이어서 두 주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지난주에 했던 것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예수는 구원자 뜻이고 그리스도는 선대받은 자, 기름 부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다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나를 구원하기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선택받은 유일한 자,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권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AD, BC AD, 시간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를 다스린 자가 진짜 주권자지요.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고 타락했어요. 다 멸망시키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지 않고 죄 지은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니 인간을 죽일 수가 없고 인간을 죽이지 않으려니 하나님의 정의가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죽으시고 공의의 완성이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혜 사역을 하셨어요. 은혜 사역. 예수님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바쁠 때도 기도하시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막 좋아서 아우성칠 때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다 흩어내보신 이후에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는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전날 정신적인 고통이 극도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된 것처럼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렸을 때에는 몸을 옴짝달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개탄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주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려진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9명의 제자들을 꾸짖고 믿음이 연세되어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고쳐주지요. 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지요? 단박이 정리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론조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주님은 매사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 가르치지요. 말씀을 듣고 들어야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당시 주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러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보편적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은 그것만 갖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동행하시는 특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특별 은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길도 많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갈 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린 더욱 효과적인 또 감격적인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를 외친다는 것,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외친다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 즉 은혜의 사역에 집중했듯이 나도 오직 예수를 외친 사람답게 내 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은혜의 사역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 많은 걸 접하지만은 결국 한 가지만 간절히 지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냥 강단에 대한 그리움,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의 행복,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지나 있을 때는 좀 쉬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있는 그 행복, 즐거움. 그는 이번에도 나가서부터 올 길까지 혼자 그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은혜, 또 나만의 말씀 묵상의 시간, 때로는 읽고 때로는 본당을 거닐며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사역에 제가 더 깊이 더 많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감동이, 또 맨날 그래놓고 안 하잖아. 알았으니까 할 테니까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하건 안 하건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은 은혜 사역, 어떻게든 말씀 더 묵상하고 내가 좀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친다면 그 은혜를 떠나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 사역이에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주님의 복음서 3분의 2가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각색 질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고, 말 그대로 주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 고치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중풍병자, 안진병이,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다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는 풀릴 것이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사역,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해. 난 가능해, 다 가능해, 난 할 수 있다, 이 자신감. 도대체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 이리 재고 저리 잽니까? 그 인간의 생각이고, 설사 안 될지라도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비한 복이 임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은, 이 기사와 이적은 나를 믿는 너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냅두고 믿었던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려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적게 믿으면 주님 적게 역사해요. 우리는 계속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은 기적 이름이고 능력 이름이고 치료 이름이고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분야만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모든 분야, 전삼, 모든 걸 새롭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전혀 없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모든 삶도, 자녀도 다 맡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였던 기사와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사역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이 예수의 이름에 붙어오는 기적을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심정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 됩니다. 믿음은 사건이 돼야 돼.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실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의 문제, 난감함, 답답함이 있든 아직 이건 기도하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나에겐 모든 것 가능하다. 오직 예수 믿는 나에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신 믿어라. 그를 기도로 찾고 믿음으로 찾고 은혜로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그만큼 상 준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줄 때는 그 세상 유일한 이름을 줄 때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큰 그리시고 깨끗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역사 일으키는 것이지 자기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오직 예수 내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는 할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 은혜 사역, 즉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셨고 말씀과 기도의 이 은혜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병자 고치고 마음의 상한 자 고치고 귀신 눌린 자 고치는 기적을 이루는 기적 사역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 은혜 사역과 기적 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에 사람을 만나는 주님의 그 모습 보게 되면 끊임없는 긍휼, 자비, 사랑,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만난 사람 보게 되면 죄인 만나고 세리 만나고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것도 왜 죄인과 먹냐? 그때 주님이 딱 단박에 정리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끊임없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없는 자의 친구가 되고 아픈 자의 친구가 되고 고통한 자의 친구가 되고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고 세리 삭개오라는 키가 작아서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이 된 거예요. 복수심이. 그래서 좋다. 두고 보자. 이 복수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돈을 끌고 모는데 아주 악착같이 이건 부정축제 안을 끌고 모으지요. 이럴수록 악순환이 되면서 자기 동족과 거리가 멀어지고 극도의 부자가 됐지만 극도의 외로움. 그리고 이 동료들은 악한 사람을 보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그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임해야 되겠다.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한 삭개오가 한 방에 무너져요. 주님 어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 같은 자에게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라 과반을 가난한 사람 줄 것이고 누구 거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거 계산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강팍한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한마디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루겠다. 이 사랑과 이 긍휼과 이 따스한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평생의 마음이 활 무너집니다. 누구도 어루만지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주님의 그 따스한 말 한마디에 확 나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 원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실수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직업이 됐어요. 망가진 여인, 갈 때까지 간 여인. 나도 모르겠다. 이 돈을 번 직업 여인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는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성경 해석학자들은 아마 직업 여성이 있을 것이다가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건저러건 여지 없어요. 이렇게 가늠하다 붙이면 다 돌 맞아 죽습니다. 여인은 그래 죽여라.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어차피 난 죽은 인생이야. 죽여라. 그러나 정작 죽음을 앞에 두고는 두려웠어요. 떨긴 떠는데 죽고는 싶은데 죽음은 두렵고 죽음이 두렵지만 살려달라고 또 애걸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 순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순결은요 창녀에게도 순결이 있어요. 결혼을 5번 10번 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만이 않은 눈물의 순결이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남자에게도 순결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리고 더러운 사람에는 낙인 찍어도 그는 자기만이 한 눈물의 순결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순결을 품에 안고 있지만 삶 자체가 짓밟혔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의 참 모습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진실에 담긴 눈물의 말을 하는지 이 말 앞에 참 못됐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다 도망가지요. 그 주님의 그 다음 말,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인 아니야. 따라,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을. 그런 어루만짐, 그런 따스한 사랑, 그런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신을 멀리했고, 다 자신을 평가했고, 다 자신을 비방했고, 살긴 살아야겠는데 살 직업도 없고, 줄 것도 몸밖에 없고, 주님이 그 여인 마음 어루만져 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은 너 죄인 아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다시 살자.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모두를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우리 있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나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하죠.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해요.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인데 이런 사랑을 알면 그냥 모든 사람이 불쌍해요. 모든 사람이 안타깝고 그냥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싶고 모든 사람이 눈물이고 모든 사람이 안타깝고 같이 있고 싶어주고 안아주고 싶어주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품에 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동티모르를 다녀오면서 좀 근심 가운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티모르는 노회 회장단과 후원 회장인 저와 임원진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일정이 겹쳤어요. 지난 주간이 전국 교단 총회의 날이에요. 경주에서. 다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티모르도 동티모르 때려 그 동티모르 총회에서 이날로 헌당식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헌당식과 6교회 방문을. 근데 뭐 각 나라가 각자 일정대로 잡아놓은 거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회장과 임원들은 노회 대표로 또 전국 모회 총회에 가야 되고, 그러니 저 혼자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저 혼자 부랴부랴 준비해서 노회 대표 자격으로 갔지만, 이거는 겉으로 보인 거였고, 제 속마음에는 우리 김옥겸 선교사가 궁금했습니다. 또 걱정됐고, 들리는 소리에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 여자 줄리아나 목사님, 그분은 동티모르 실권자 총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간 사역했어 같이. 근데 그분과 불화예요. 불화는 누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사역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티모르 총회에서는 저한테 김옥겸 선교사님에 대한 약간 좀 수정안에 대해서 메일이 오고, 김옥겸 선교사는 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배이고 눈에. 이걸 어떻게 내가 조절해야 되나. 나이가 그래도 56세인데 이제 들 것 같지도 않고,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거 동티모르에 추방령 내리면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못했던 일을 김옥겸 선교사가 해서 11교를 세웠어요. 지금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된 이후에 동티모르에 호주에서 독일에서 수많은 선교가 왔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예요. 지금 11교회를 세운 거. 나이는 56인데 갔더니 한 80세 돼 보여요. 늙어 쪼글쪼글 해가지고. 근데 스타일이 어떻게 이분을 하지? 사실 그것이 저의 노예 대표권은 좀 둘째 문제고, 이걸 어떻게 풀지?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어떻게 풀지? 이런 근심 가운데 갔습니다. 어떻게 말을, 나도 또 싫은 소리를 대놓고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맞는데 끝나고 보면 제가 큰 눈물을 안고 왔어요,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김옥겸 선교사님 사역 끝내주게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사람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그 동티모르 에드리 교회라고 우리 여러분 갔을 땐가 언젠가 갔는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우리는 깁스하잖아요. 그리고 붙이잖아요. 한 달이면. 부러졌다고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동티모르 현실이에요. 팔 부러졌다고 잘라서 애가 그냥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해에 제가 그때가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갔었죠. 올해부터 2년 전에 갔는데 그 얼굴의 어두움, 그 엄마가 그 에드리 교회 여자 전도사입니다. 얼굴의 어두움. 안 그래도 이 동티모르 사람들 얼굴이 좀 검은 편인데 더 검어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전도사지만 자기 아들이 팔이 부러졌는데 잘라나 버렸고, 이것이 동티모르 현실이니까. 아이는 그냥 여전히 아픔이 있는지 눈물이 그런 거 달려있고, 어떤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신학학교 자청에서 주의 길을 걸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고, 에드리 교회. 거기서 그 동티모르 돼지 잡아 삼겹살 먹는데 그 기분. 근데 그 전도사 여자도 하는 말이 뭐냐면 딱 한마디. 저 김옥겸 선교사 우리 친구예요. 진실해요. 저분 우리 친구예요. 우리 진실해요. 진실한 친구가 통한 거예요, 마음에. 성질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기 멋대로 떠들지만은 마음의 진실. 저분 우리의 친구입니다. 진실. 우리랑 같이 어울려요. 같이 먹어요. 그 김옥겸 선교사의 이 숨은 마음이 에드리 교회 교인들을 움직였습니다. 4년 전인가 우리 교우들 저와 함께 동티모르 갔을 때 이제 그 베델 교회에서 연합 집회 때문에 캠프를 거기 쳤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운 교회가 로에스 세대명 교회 때문에 갔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랑 갔던 분들 다 울었어요. 제일 창고 같고 제일 낙후돼 제일 무슨 청소 뒷강 같은 데가 로에스 세대명 교회예요. 예고 없이 가서 앉았는데 속상하고 서럽고
우리 교우들 눈물로 지은 건축했던 교회인데, 예? 제일 후원회장 교회가 제일 후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데나 삐까번쩍한데. 아마 우리 교우들 그 강단에서 울었어요 그때. 예? 어느 사람은 엉엉 운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는 눈물과 함께 김옥겸 성교대 성기를 하고 놀고 먹고 있으나 싶기도 하고. 이번에 로이스교회 갔거든요. 동티모에서 제일 부흥 데 있어요. 숫자가 제일 많이 모여 있고,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기습에서 갔었거든요. 그때 평일인데도 아이들이 한 20명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성화가 같이 동행했는데 놀란 거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세상에 더 부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로이스 세대명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제가 땅을 살 때 땅 주인이 술 고래에다가 아주 진짜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동에 땅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안 팔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니 이리 죽을 바에 그냥 내 땅 교회에서 산다는데 그냥 교회 땅값 주고, 어차피 공짜는 아니지만 주고 해야겠다. 그때 내가 갔었거든요. 술 냄새 팡팡 나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교인데 있어요. 암 고침받고 내가 했어요. Do you remember me?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야, 그 기로 왔는데 그 사람 변화되어 있지요. 교인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열기 가장 많이 모이고, 그 동티모르 교단 총무가 있어서 그분이 영화가 돼요. 또 김옥겸 선교했으면 또 서로 또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 물었어요. 이 어떻게 평가되고냐 했어요. 김옥겸 선교사 우리나라의 이거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이거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같지, 아직도 성지 살아있고, 이거 같지 않은데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 우리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 우리의 친구, 우리와 같이 먹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늘었다, 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 늘고 뭐 건물이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동티모르에 눌린 사람들. 여러분,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가 와봐갈 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교회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니까 교회 문 걸어다니고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동티모르를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 불타는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그 동티모르에. 민족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아픔이 예전에 있듯이. 근데 그 봉응의 싹이 뜨는데 모이는 어떤 구심점이 없어요. 근데 그 각 지역마다 11교회가 세진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거든요. 다 11개는 저희랑 연관된 부탁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근데 동티모르 사람은 그 11개 다 우리가 세운 줄 알아요. 그 내가 코리안 보스 왔다. 코리안 보스 왔다고 막 빠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내가 8번 가더라고, 동티모르에. 그래, 완전히 내 코리안 보스지요. 김목겸 선교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내가 이제 마지막 전마밤에 김목겸 선교사 같이 있으면서, 선교사님, 난 너무 지금 위로받는다. 사실은 이래서 전말을 말씀드리고 이래봤다니까, 그랬어요? 괜한 걱정하셨네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난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 겁니다. 살다가 힘없어 한국 가면 그때 세대명교회 자기 책임져달라고. 자기는 지금도 우리 교회 잊을 수가 없대요. 부인 암으로 죽고, 부인 죽었을 때 자기도 인생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들, 딸, 나마저 죽으면 애들 어떡합니까? 이것들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그때 저희 교회가 의 사람 파송한 거예요. 파송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미셔널 그때는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미셔널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이 참 정성껏 글을 작은 건 큰 건 정성껏 자기는 그 눈물을 질 수가 없대요. 그때 결심했대요. 첫째 하나님 영광, 둘째는 선생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굴이 웬 농사꾼 막 얼굴 탄. 근데 선교사님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는 기도는요 더워 죽겠는데 어디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교회 짓고 나면은 와서 자기 바쁘고 지금 김치도 내가 담아 깍두기도 내가 담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우들 통해서 좀 뭐 해갖고 갈 걸 그랬어요.
내가 간다 그러면 좀 해줘요. 좀 갖고 가게.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다들 왜. 그냥 빈손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뭘 디덕져 보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선교사에게 위기가 오게 되면 필사, 성경 필사. 근데 필사를 썼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글씨가 완전히 개판 1분 전이에요. 어느 것이는 정자예요. 그거 개판 1분 전이면 교회 짓고 뒤져서 푹 쓰러졌지만 그래도 그냥 잘 써서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약간 정신 날 때는 정자인데 와 명필이에요. 이걸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 성경 필사가 자기가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동팀으로 가면 호텔이 있어요. 최고 호텔이 있어요. 운막집이라고 있어요. 원두막이라고 거기는 바로 파도 소리가 얼마나 치는지 나는 그때 이동희사랑 거기 같이 왔는데 이동희사는 파도 소리 시끄러워서 보자. 너무 시끄러워. 난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딱 갔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거기.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있어요? 눈을 감아도 깜깜해. 떴어요. 안 떴나? 뜬 거예요. 떴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 원두막.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문 열고 들어서 혼자 잤어요. 그러니까 이 김옥겸 성이 잘 쓰는 이야기는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와, 파도 소리. 진짜. 쳤다가 내려가면 묵은 때를 씻는 기분이에요. 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소리 들으면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잔다고 딱 하니까 이제 날 거기 데려다 주고 가시면서 목사님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네,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고. 음악 들으며 걷고 나 정말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랑 똑같네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선교사님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뭘 똑같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생기니까 그렇게 안 생겼대 둘 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 하나 읊어주겠대요. 사랑하는 법. 누구 시인데, 딱 이제 그 파도 소리, 파도 해변에 서 있는데, 시를 읽겠다니까 봤죠. 그러니까 보지 말이 수소 그러니까, 다른 데 버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이 사람들 시 읽고 하는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여러분, 와, 동티모르 별은요, 와, 그냥, 은하계가 모여있어, 그냥. 이런 별들이 모인 구름을 뭐라 그러죠? 예? 은하수 내가 좀 해, 그거 말고. 김옥겸 선 뭐라 그러던데? 참. 하얀 거예요. 그냥 별들이, 여러분 거기 적도기 때문에 그냥 별입니다, 별. 그리고 적도기 때문에 모든 바다가 둥그래요. 기억나시죠? 가신 분들. 둥그래요. 그리고 같은 해변에서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절로 져요. 보통 해 뜨면 반대 가야 지하가 해가. 동쪽 저쪽. 여기는 여기서 있으면 해가 저기 떠 일출. 절로 져 적도는 둥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있는 세상이 시리를 읊네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꽤 긴 거를 그러면 자기는 문학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필사하고 성경 그 책 하루에 못 읽어도 하루에 3권 3일에 1권 읽고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를 견딘 부인 암으로 죽은 이후의 고통을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이 동팀을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건 어디든 통합니다. 제가 오는데 이제 총회 관계자들이 저를 배웅하면서 이제 로비에 다 모였는데 무슨 말 그때 이제 우리에게 말하다가 글로벌 미션 하모니 말했죠. 근데 글로벌 미션 하모니 거기서 바로 즉각 제안이 뭐가 왔냐면 내년 8월에 거기 연합 집회예요. 전교단. 그래서 글로벌 미션 하모니에 초청됐어요. 그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알았다고 그랬죠. 글로벌 미션 하모니는 저와 함께 내년 8월에 동팀으로 전 교단 연합 집회 가야 돼요. 그거 특송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어차피 못 알아듣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선행 자체 은혜 받으니까.
오늘 왜 조금 아직은 섰어요? 왜 조금 이거밖에 안 돼?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또? 팀장 무섭게 하세요. 알겠죠? 지금 글로벌 미션 지금 동팀으로 연합집회에 1년 후에 지금 자꾸 연습 안 해도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알겠죠? 명심하세요. 연습 안 해도 서 있어요. 그냥. 연습 안 해도 옷 입고 서 있어요. 수가 들락날락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연습 안 해서 뭐 해서 안 하고 뭐 언제 그럼 뭐 생일이라고 안 하고 뭐 칠순 간다고 안 하고 그냥 안 해도 서 있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요. 아니면 뒤에 숨어 있든지 서서 있어요.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 세계인과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급하게 살고.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떠나 있으니까 북한 소식 안 들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한가지 신문 내용 봤네요. 북한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 한국 써 있어요. 그거 거기 나왔더라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인식되어 있고 제가 이번에는 비행기에 만석이어서 동티모르에서 발리 왔다 발리 바로 못 왔어요. 바로 오면은 만석이 여기 못 오게 돼요. 그래서 방콕을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부, 2부 한 거죠. 그런데 일정이 바뀌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붙는 거예요. 나도 또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See you Korea. 이 말하면 좋아가지고 really, Korea. 이렇게 그냥 통과했어요. 그냥 그들은 코리아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동남아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 민족들이 무시하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분들은요 여전히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요. 순수함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 가지고 만나줘야 될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김목겸 선교사 같이 그냥 거기 인생을 묻으면서 척박한 땅에 복음과 사랑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놓은 주의 일꾼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지금 먹는 것 때문에 혹은 직장생활 때문에 사람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뭇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때문에 회복되는 마을들 공동체. 여러분 동티모르는 예를 들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거기가 사랑방이고 거기서 노래하고 있고 간식 나오는데 간식이 뭔지 아시죠? 진짜 못 먹겠어 나는. 커피도 웬 가마솥 긁어놓은 것 같아. 그냥 석탄 모으는 것 같고 어떻게 마셔야지요? 근데도 그들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와 말씀의 은혜 사역 통해서 은혜 이 속에 담으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분이에요. 문제 해결자고 능력 주는 분이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분이고 기적 사역이 이루십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디 있든 끊임없는 자비, 긍휼, 사랑. 제가 이제 그런 말 들었네요. 압구정동 혹은 워컬 이 잘 산 사람들은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버릴 때 되면 무슨 경비원 주고 다 썩어야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오만한 짓 했었죠. 인도가 굶어 죽을 때 밀을 갖다 인도 앞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 쌀이 밀이면 인도인들이 먹은 한 달 양이라는 거예요. 버릴 쌀이 있어도 줄 쌀 없는 것이 강팍한 이 세상 문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너무 망가진 인격으로 살지 마십시다. 끊임없이 베풀고 그냥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 다 알고 보면 그만한 이유 있어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러냐고 이해한다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 내리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 한마디라도 이게 긍휼사예요. 오직 예수를 잊은 사람들은 은혜로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을 possible 가능하다. 나한텐 모든 게 possible
가능하다라고 믿고 나아가시고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생각, 나의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품사 바람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우리 교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